성도님들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쓰실 겁니다. 좀 긴데요. 요제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겁니다 라는 우리 축복의 인사인 것 같은데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학교에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졸업한 지가 오래되신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교훈이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저는 중고등학교를 같은 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기독교 학교였는데 1894년에 평양에 세워진 이 홀 선교사님이란 분이 세운 학교였어요. 중고등학교. 그러다가 서울로 피난이 왔어요. 그러다가 학교의 교훈이 뭐냐면 단 한 글자, 한 단어였는데 빛이었습니다. 미션 스쿨이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가 학교의 교훈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가장 놀기 좋은 신촌하고 홍대, 이대 그쪽에 있어서 아주 놀기 좋은 곳인데 학교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 와서 보니까 대전에서는 교훈까지는 모르겠지만 교가 가운데는 무조건 계룡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계룡산이 유명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밤마다는 그분이 있습니다. 재치 있고 재미있는 그분이 많은데 고등학교 3학년 반에 가장 많이 있는 그분이 뭔지 아시나요? 청년들 아시나요? 재수없다. 네, 고3 반에서 그분이 여러 가지 참 재미있는 그분이 많은데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그분이 있는가 하는데 재수없다 이런 나는 그분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가정에도 가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어떠한 가훈이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좀 많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가훈을 이렇게 족자나 액자에 보관하는, 예전엔 그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로 기억이 하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가훈을 학교에 갖고 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족자에 써 있는 가훈을 갖고 오기도 하고 아주 큰 액자에 있는 걸 갖고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거든요. 하나님 곁으로. 그때 처음으로 교회를 다닌 거죠, 저희 가족이. 근데 그 전까지는 저희 집에 가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훈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께 아빠 왜 우리 집엔 가훈이 없어 하면서 막 떼쓰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교회 나간 지 몇 주 안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오늘부터 우리 가족의 가훈은 믿음, 소망, 사랑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거든요. 족자나 아주 멋진 액자에 달려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서예학원에 갔습니다. 서예학원에 가서 제가 지금 봐도 이렇게 잘 쓰시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한테 했는지 믿음, 소망, 사랑을 세로로 해서 그 액자에 담아온 겁니다, 아버님이.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학교를 갖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도 키가 작았기 때문에 저보다 한 2배 되는 그 액자를 믿음, 소망, 사랑을 이렇게 끙끙 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학교나 또 반마다 가정마다 급훈 내지는 좌우명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마음에 새긴 이 명언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게 해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없다면 우리가 또 계속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야 될 텐데요. 말씀 가운데 늘 붙잡고 살아가는 성경 구절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저에게 그런 말씀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첫 주일 오후 예배인데 어떤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어쩌면 이 본문이 떠오르면서 성도님들께 하는 설교라기보다 저에게 하는 설교로 또 이 시간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해서 이 말씀을 갖고 섰습니다. 아시겠지만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 가장 마지막 바울이 쓴 일명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목회서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성경은 사실 아닙니다. 대략 AD 66년, 67년에 그 사이에 이 편지가 쓰여졌다 여겨지는데요. 그렇게 보면 결국에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쓴 이후에 한 6개월 이후에 순교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대, 그 시점에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제자이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 편지가 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마지막을
알고 쓰는 이 편지.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다른 서신서보다 더 많은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유언처럼 남기고 싶은 이 마지막을 그 아들과 같은 또 제자에게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에 대해서 고면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란 어떠한 일꾼인가? 한번 15절 말씀에 그 단서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이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입니다. 당시 상황이 알면 생각해보면 더욱 이 구절이 와 닿을 텐데, 당시에는 이단에 현혹되어서 거짓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신천지다, 또 많은 하나님의 교회다 등등,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았죠. 특별히 이단의 두 지도자의 이름이 17절에 언급이 되죠. 후메네오와 빌레도였습니다. 이들은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 교사들이었는데, 영지주의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것이다. 아주 극단적인 양극이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악한 육체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적인 부활만 있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 거짓 복음이 이 시대에 또 만연하게 퍼져 있던 것이죠. 이런 그들의 말,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와 또 다른 여러 가지 거짓 진리들이, 그들의 말, 가르침들은 어땠다라고 17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죠? 이단들의 말, 어떻게 보면 이 거짓 증언, 거짓 복음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왜곡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진리를 바치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교회가 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고 인쳐주시기에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라면서 권면하고 있는 또 바울의 모습이 바로 19절에 바로 나옵니다. 그런 이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그릇 비유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은 아주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릇 가게에 가보신 분이 계시나요? 요즘은 따로 그릇 가게에 우리가 잘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나 혹은 뭐든지 다 있다고 하는 다이소나, 그죠? 작은 마트나, 그런데 가면 그릇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참 많이 있는데, 그릇이 필요해서 사러 가거나 아니면 무심코 그릇이 진열된 곳을 지나쳐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참 그릇들이 다양하고 성형색색의 많은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릇은 크기와 종류와 또 용도에 따라 만들어진 재료에 따라 너무나 천차만별의 것입니다. 사실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관심이 1도 없었는데 결혼을 하고 또 살림을 준비할 때 알았습니다. 아, 이렇게 많이 필요하구나, 그릇이. 살아가면서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릇이 정말 세상에는 많다, 다양하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깊은 깨달음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자들은 그릇에 욕심이 많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와 같이 사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여자분들의 마음인 건데, 저와 같은 남자분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 큰 거, 작은 거, 그냥 뭐든 담기만 하면 되는 것. 또 밥을 먹으면 밥그릇이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고, 사실 우리가 굳이 그릇에 담아서 안 먹지 않습니까? 냄비채 먹어도 괜찮은데 쓰는 것도 한두 가지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게 우리 남자들의 생각이라면 일반적인 여성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대부분의 여성들은 혹은 주부님들은 같은 용도의 그릇이어도 크기나 색깔과 모양에 따라, 그릇을 만든 재료에 따라, 디자인에 따라 결코 같은 그릇이 아닙니다. 밥그릇이 수도 없이 필요한 것이죠. 그릇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고, 손님용으로 1년에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그릇이
천장에서 그렇게 먼지가 뿌옇게 있을지언정 그냥 그거 보면서 행복해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아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관상용으로 바라만 봐도 두둑한 겁니다, 마음이. 그리고 바라만 봐도 행복해 하는 것. 요즘에는 같은 음식이라고 해도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때로는 음식보다 더 그릇값이 비싼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그릇에 대해서 이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데,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여기에서 큰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혹은 교회라고 상징적인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 또 질그릇, 교회 안에 또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게 각양각색의 그릇이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의 다양한 은사와 역할과 각각의 직분과 맡겨주신 것들이 있다,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본문에서 그릇의 종류를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도 그런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그릇을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자신을 그릇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그릇이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입니까? 아니면 누가 봐도 예쁘고 고급스럽고 비싼 그릇입니까? 혹시 나무와 질그릇은 있으십니까? 혹시 그렇게 예쁘지는 않고 고급스럽지는 않아도 또 싸고 튼튼한 그릇이 혹시 내가 그런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귀히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릇은요, 자기가 어떤 그릇이 될지 결정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명 토기장이 비유 또 얘기 잘 많이 아시는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9장인데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 따로 PPT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찾아보고 싶어서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이 사람아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지음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저 진흙일 뿐이죠. 우리가 어떤 그릇이 더 좋다고 내가 원한다고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도 죄송하지만 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히 청년들이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내가 갖고 있는 스펙, 나의 외모,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것들, 배경들이 별 볼 일 없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실패한 인생인 것 같고 대로 그릇에 비유하면 나는 참 못 만든 그릇 같고 그죠?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쓸모도 없는 것 같고 실패작이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 혹시 또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의 경우가 있죠. 난 뭐든지 할 수 있는 괜찮은 그릇이다 라는 거죠. 나는 얘보다도 괜찮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금그릇인 것 같고 나는 은그릇인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래도 사회에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일명 돈도 좀 받고 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이만큼 살았으면 좀 괜찮은 그릇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릇인지라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성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계속 빚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하나님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빚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과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과 정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채우시고요, 깎여야 할 부분을 깎으십니다. 나에 맞춰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게 알맞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진흙일 뿐이고 미안 성품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21절 말씀 다시 돌아와서 디모데후서 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다 라고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까요?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만약 여러분들께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컵이 있어요. 근데 하나의 컵은 정말 예쁜 겁니다. 영국 황실에서만 쓴다는 그 유명한 컵, 누가 봐도 탐나는 컵, 물맛이 저절로만 날 것 같은 그 컵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컵은요, 그냥 오늘 점심 교회에서 우리 식당에서 마셨던 그 흔한 스테인리스 컵입니다. 예쁘고 좋은 컵은 그런데 잘 보니까 잘 씻지 않아서 그 안에 정말 더러운 겁니다. 안에 먼지도 머리카락도 여러 오물이 덮여 있는 겁니다. 겉은 괜찮았는데 보니까 쓰레기를 담았던 것 같습니다. 냄새도 나고요. 하지만 스테인리스 컵은요, 살균되어서 아주 깨끗한 곳에 소독이 되어 있는 컵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컵으로 물을 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가 원하시는 방법이 그런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합당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하게 쓰신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모양, 모습, 재질, 그것들이 우리의 결정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서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때론 겉모습과 우리의 스펙, 때론 우리의 외모, 외형, 다른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눈, 우리의 어떤 배경들에 가꾸어 가기 원하고 좀 더 좋은 것들로 우리를 꾸미기 원합니다. 새로운 액세서리로 우리를 치장하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셔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보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을 한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님의 한 가지 기준은 깨끗하냐, 그렇지 않느냐,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깨끗하고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이 준비되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준비되어 가십니까?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많은 죄악들로 더러워져 있던 우리 더러운 우물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참 깨져야 할 부분이 참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것들로 우리 기도 제목을 채울 텐데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 혹시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심에 합당하게 겸손하고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제목을 또 내려놓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초반에 말씀드렸듯이요, 이 큰 집은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릇들은 성도님들의 은사와 역할과 또 다양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또 여러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을 그렇게 빚어가시고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의 색깔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각각에 알맞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22절, 23절에 참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인데 한번 읽고 마칠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22절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해서의 정욕이라는 게 그냥 음란한 것들로만, 이렇게 성적인 것들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진리 외의 어떠한 것들, 또 하나님 앞에 논쟁적인 것들, 또 하나님 앞에 이기적인 것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피하라고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이 함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나 혼자 가는 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또한 함께 예배하고 서로 함께하는 이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2020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 원하는 것도 있고 계획하는 것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일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역할, 또 우리의 승패는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깨끗하게 순결하게 순전하게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부터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단 한 가지의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쓰심의 기준이 있다면, 합당한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깨끗이 우리가 그 안에 서 있었는가를 원하시는 겁니다. 혼자 그 길을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월평동산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찬양할 텐데